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세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의 목자 되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이솝 우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솝 우화에서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는 거북이가 성실했던 거북이가 아무리 약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강자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이솝 우화와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는 토끼를 뒤에 가서 거북이가 깨워서 같이 손을 잡고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생의 의미, 협력의 의미, 그리고 또한 너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에게 심어준 그런 교훈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교육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의 그 교육 철학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약자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강자를 타일러서 함께 간다는 아름다운 일본 사람들 그 교훈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요사이 미국에 있는 수동교회죠. 크리스탈 철치 로버트 실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만 그 교회가 이제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번영 신학에 대한 재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크게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나 하나만을 위한 이런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나 하나만이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성공지상주의가 나왔던 병폐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만 생각하는 이 구원파 유병헌이와 같은 이기적인 이런 삶, 신천지 이만희집단처럼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한 집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죠. 이 돈 많은 부자는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해서 새벽 이른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꾼들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와서 일거리를 그들에게 줍니다.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갈 무렵 주인이 장터에 가보았더니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얼굴을 가만히 보았더니 일거리가 없어서 수심이 가득합니다. 다가가서 물었으며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만 있느냐고.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 흥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인만 믿고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주인이 계산을 합니다. 제일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 사람에게도, 세 번째로 온 사람들에게도, 두 번째로 온 사람들에게도,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가보니 이제는 주인을 원망했다. 한 데나리온만 받았던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왜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동일하게 줌에 대한 불만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처신을 합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의 불만에 대해서 주인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반박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가? 그것은 바로 앞에 본문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아주 묘한 공로의식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가정과 부친까지 포기하고 줄기차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으니 누구인들 이런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나가서 오연지기를 키우면서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오늘도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리저리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먼 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를 하시고 결론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온 자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먼저 온 너희들도 나중에 나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먼저 온 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접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 유지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핵심들이 대다수 이런 말씀들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탕자에 대한 이유,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주님의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형의 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 형 자신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먼저 온 자가 주인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먼저 온 자들은 주인과 흥정을 합니다. 이미 끝난 사실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것. 그런데 이들은 다시 흥정할 생각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겁니다.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흥정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본문 볼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 일을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다시 흥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왜 먼저 온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자신의 처음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음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재흥정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장터에 놀고 서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거리가 없었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불러주신 은혜요, 일을 맡겨주신 은혜요.
또 더 나아가 일당을 주신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실 때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던지신 메시지라는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먼저 온 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했다고 가정한다면은 지금 먼저 온 자들의 주인에 대한 요구 자체는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노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일한 대가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일한 것만큼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왜 노동자들이 데모를 합니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기 때문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노동의 원리라는 것은 일한 것만큼 그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망각하게 되면 오늘 먼저 온 자들의 모습처럼 주인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은혜의 원리로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바로 노동의 원리로서 내가 참 수고도 많이 하고 애도 쓰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십니까? 라는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서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첫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결코 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의 동기였다는 사실. 참 우리는요, 이 결과만 가지고 자꾸만 이러니 저러니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나에게 왜 불러주셨는가는 그 동기입니다. 왜 나를 일하게 하셨는가는 그런 동기.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행함 자체보다는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굉장히 부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결정대로 그들 감사할 뿐이죠. 내가 이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늦게 일터에 들어온 자들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흥정이 없습니다. 흥정할 시간도 없거니와 흥정할 상황도 안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기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오늘의 삶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런 나를 누가 쓰시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일하라고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나에게 일거리를 주었다면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간에 그런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소식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인의 고마움, 감사함이 마음에 걷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일꾼이 모자라서 나를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인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순전히 나를 위해서 주인이 불러주신 것만은 분명했었습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를 부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곁에 보니 일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 나를 위함이구나. 주인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인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었고, 여기에 감격이 있었지, 여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땀 흘림이, 수고로움이 있었고 눈물 흘림의 그 고마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에 지겹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자격을 이미 상실한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겨주심에 대한 고마움, 그 고마움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참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일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주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네 마음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일하면서 그 일 속에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 찬송을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데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묻어나기를 바라는 주인의 의도, 우리 주님의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아벨의 진심이 있어야 되고 다윗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마리아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주인에 대한 불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았다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온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먼저 온 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이는 일찍 아침에 와서 일한 자들이 왜 주인에게 불만을 느낍니까? 자신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늦게 미리 이미 주인은 이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 반 데나리온만 주었더라면, 아니면 4분의 3 정도라도 주었더라면 그렇게 불만이 없을 터인데 자기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결국 여러분,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은 먼저 받은 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너는 나의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내가 못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 탕자의 가정에 한번 가볼까요? 왜 여러분 이 탕자 형이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불만 투성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불만입니다. 동생에게도 불만입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를 왜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요구대로 종으로 써달라면 종으로 써야지 왜 아들의 위치까지 올려준다 이거예요. 나와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 이거예요. 동생에게도 불만이 그겁니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어서 그것이 불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네가 아버지 앞에 종으로 품꾼으로 하나를 써달라고 마음으로 다짐했으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입을 막았을 때 너는 뿌리치고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왜 이 말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자에 대한 사랑이죠. 늦게 온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두 가지의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 다가서서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고 했었을 때 아버지는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하고 싶었는데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됐다라고 입을 틀어막으십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마음 자신 이미 나는 너를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자의 형의 불만이 뭡니까? 동생에 대해서 네가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네가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보다 동생이 잘 되는 것 아니 다 자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자의 형은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 동생에게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 먼저 온 자 당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혹시 여러분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분투. 이 말의 유래는 어떤 그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공합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뭐 고차원적인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저 나무에 과자를 하나 달아놓고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애에게 그 과자 한 봉지를 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줄을 쳐놓고 애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에 나무 밑에 과자를 많이 달아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달려서 제일 먼저 이기는 애가 그것을 다 차지하라. 그래서 요시 땅 하고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뛰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잡더니 함께 가서 그 과자를 같이 먹는 거예요. 이 학자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물었습니다. 먼저 가서 그 과자를 혼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우분투라고 외칩니다. 우분투. 이것은 다른 사람은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분투. 그래서 이 말은 남아공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대통령이던 넬슨 만델라가 아주 즐겨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죠. 우분투라는 그런 단어. 그래서 이 우분투는 원래의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자, 옆에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분투. 네. 의미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분투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좋은 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나의 존재의 가치가 너에게 있는데
나의 존재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온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나중 온 사람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느냐. 사는 성도 여러분, 맨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시선이 주인을 향하지 않고 너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자꾸만 보면요,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인을 바라보면요, 불만 느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그 순교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그의 시선은 그의 동료들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친구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고 너를 바라보면 항상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요, 불만 불평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자격이 있다면 너는 나보다 더 은혜 입을 자격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가지고 계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너가 은혜 더 많이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나보다 너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즐거워야 됩니다. 나보다 너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나보다 너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네가 더 잘 되었다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온 자가 더 많이 수고했기에 늦게 온 자가 덤으로 은혜에 입는 것, 그러므로 나의 수고함, 그것이 너에게 은혜로 돌아갈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먼저 온 자의 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의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기 의에. 이런 것만큼 대가를 달라는 것, 누가 그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 10절 갈까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스스로 상대방보다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이라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가장 내 신앙을 지배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한 것만큼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바라는 이런 좋지 못한 의식,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공로의식에 대해서 반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이에요. 이 빚진 자의 의식은요, 빚진 자는 절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남들의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만큼의 그런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죄가 많은데, 내가 더 허물이 많은데, 내가 진 빚이 더 많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이 빚을 지면요,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빚을 진 사람 앞에 가면요, 그저 머리가 숙여지고요, 그저 고개가 숙여지는, 빚을 갚아야만이 자유로운데,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일본 용어를 좀 썼는데요, 이 홈빼치기예요. 홈빼란 말이 자치기 있잖아요. 자치기. 이 자치기 하는 거. 이 자치기를 언제 많이 하냐면요, 꼭 명절 앞에 많이 합니다. 왜냐면 명절 되면 용돈이 들어오거든요. 돈 따먹기예요, 애들끼리.
명절 때 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면요, 누구한테 얼마 받을 것이 있다고 꼭 공책에다가요 외상장부를 딱 적어 놓습니다. 정석이 얼마, 또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갖다 다 적어 놓고 받으면 나중에 꽃표 딱 치놓습니다. 안 받으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따라다니면서요 명절 되면 왕감로 주라고 합니다. 줄기차게 가죠. 아마 저도 빚을 많이 졌을 것인데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저도 장부를 상실해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빚지고는요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어쨌든요 몇 푼 안 되지만 그것도 갚아야 그 친구 앞에 가서 큰 소리 텅텅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빚진 자예요. 주님 앞에서 빚진 자이고요, 교회의 빚진 자이고요, 성도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요 왜 나는 작아진지 몰라요.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빚을 졌기 때문에 작아지게 마련인 거예요. 교회 앞에만 서면요 그저 작아지는 거예요. 너 앞에 서면요 성도들 앞에 서기만 서도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교회 앞에 설 때마다, 성도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참 여러분 아름답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놀고 묵는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닙니다. 평생을 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피까지 쏟아부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자격자로 판단을 받는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고린도 9장 27절 말씀을 쓴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입성을 했는데 당장 내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봐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답시고 살아왔지만 주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고 살아왔지만 내가 주의 은혜를 가리고 주의 영광을 가린 적이 없었던 가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주와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헌신한 그 헌신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릴까 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첩복종시킨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한 주님을 악한 자로 생각하는 자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주인 앞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 의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짓거립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만큼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의를 주장하면, 내 열심을 주장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은사 자체만을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는 분명히 선한 주님을 악한 자로 내모는 격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같이 일함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는 너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의 나의 겸손함으로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주 안에 행한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 포도원에 불러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적인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함으로 같은 은혜를 누리는 너에 대한 고마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아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너에 대한 감사함과 나에 대한 겸손함이 아름답게 연결어져 고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점도 없이 형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바치지 않게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한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건축 헌금도 1,000번제도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이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마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어 누르고 차고 넘치는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거룩한 부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생업과 사업 위에 두 손들어 기름 부어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바칩니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 허명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바칠 순환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